디모데후서 4장 1절에서 8절 말씀을 통하여 사명자가 감당해야 할 것,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눠보겠습니다. 우리는 이제 예수님께서 사명을 받겠습니다. 복음을 전할 사명을 받겠습니다. 바울 역시도 이제 복음 전도를 위해서 충성을 다한 그런 사람입니다. 디모데후서 4장은 이제 바울이 로마 감옥에서 사랑하는 제자 디모데에게 마지막 권면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6절 한번 읽어보세요.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구약 시대에 이제 번제나 화목제 그런 제사를 드릴 때 그 관제 이렇게 제사가 있는데 소제를 드릴 때 거기에 이제 포도주나 기름을 붓는 그런 제사 방식이 이제 관제입니다. 그래서 제물에 이 포도주 이걸 이제 부으면서 제사를 드리는데, 부음이 되었다는 말은 이제 순교의 제물이 되어진다 이런 뜻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은 이제 바울이 생명을 다할 때가 가까이 왔다 이런 말씀입니다. 나의 떠날 기약이 가까웠도다. 이 세상을 떠날 때가 가까웠다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자기의 생명이 얼마 남지 않은 것을 알고 사랑하는 제자 디모데에게 이제 이 세상에 살면서 주님을 위한 그 사명을 잘 감당하라고 이제 말씀을 통해서 권면하고 있습니다. 우리들도 우리들의 현재 형편을 잘 알고 있어야 됩니다. 내가 어떤 위치에 있는가, 내가 지금 나이가 어느 정도 되고 지금이라도 이 세상을 떠나게 되면 천국 가서 상 받을 수 있는가, 이런 걸 잘 점검해 둬야 됩니다. 바울은 항상 이제 그 사역을 하면서도 항상 나의 현 주소는 저 하늘나라에 가서 하나님의 상급받을 그런데 목표를 두고 사역을 감당하였습니다. 우리들도 이 세상 떠나는 것은 순서가 없습니다. 누가 먼저 떠날지 모르는데 이 세상 떠나게 되면 이제 천국과 지옥의 그 갈림길이 놓여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천국 가서 상 받을 그런 준비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제 나의 떠날 시간이 가까이 온 것 같은데 자기를 돌아보면서 디모데에게 이제 권면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7절 한번 읽어보세요.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것은 바울 자신이 이제 얼마 안 있으면 이 세상을 떠나게 되는데 자기의 지난 날을 돌아보니까 이제 흡족하게 주님의 일을 잘 감당했다는 그런 표현입니다. 선한 싸움 싸우고 달려갈 길 마치고 믿음을 지켰다. 그러니까 바울은 세 가지의 사명을 잘 감당했다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주님의 일을 할 그런 사명자인데, 우리도 바울의 고백처럼 우리가 사명을 감당하는데 세 가지를 잘 감당해야 됩니다. 첫 번째는 내가 선한 싸움을 싸웠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은 마귀와의 전쟁입니다. 우리의 싸움은 대상자가 있어요. 사단 마귀, 귀신의 세력입니다. 공중 권세 잡은 그런 마귀 세력입니다. 그 세력과 싸워서 이겨야 됩니다. 선으로 악을 이겨야 되겠죠. 그래서 성도는 날마다 자신의 죄악성과 싸우며 세상의 악한 풍조와 싸우며 그 배후에 활동하는 사탄과 악년들과 싸워야 됩니다. 그래서 에베소 6장 12절 13절 보시면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라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과 상대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등이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서기 위한다는 것은 승리하고 예수님 앞에 굳게 서서 주님으로부터 칭찬받고 이제 상 받는 그런 위치에 서는 겁니다. 쓰러지면 안 됩니다. 서서 이겨야 됩니다. 그러려면 하나님이 주시는 전신갑주를 입어야 됩니다. 구원의 확신, 구원의 투구를 쓰고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나는 예수님 믿기 때문에 죄 용서 받고 의인이 되었다. 의인의 그런 흉배를 붙여야 되고 그 다음에 손에는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을, 진리의 말씀을 믿는 믿음을 가져야 이단과 싸워 이길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발에는 평화의 복음의 신발을 신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을 할 때는 신발을 신어야 되겠죠? 군인들은 뭘 신어요? 군화를 신는 거고. 그 다음에 또 신사들은 신사복 입고 구두를 신고, 그 다음에 작업하는 사람들은 작업화를 신듯이 우리는 무슨 사명이 있어요? 복음 전도의 사명이기 때문에 평화를 주는 그 복음의 신발을 신어야 됩니다. 어디든지 가면은 평화의 복음, 평화의 예수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서 죄사함 받는 복음을 전할 준비를 해야 됩니다. 그랬을 때 사단과 귀신과 싸워 이길 수가 있다는 겁니다. 전도와 또 말씀을 가르치는 것은 큰 싸움입니다. 바른 말씀의 전파는 마귀가 가장 싫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명의 길은 싸움의 길입니다. 진리를 전파하는 것도 진리를 사수하는 것도 싸움 없이는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무슨 싸움이든지 싸움은 언제나 힘들고 피곤해지고 지치기 쉽지만은 싸워서 우리는 이겨야 됩니다. 그래서 성도의 싸움과 또 사역자의 싸움은 반드시 이겨야 할 싸움입니다. 그래서 싸우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면은 마태복음 10장 16절에 보시면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냄과 같도다. 그러므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마귀가 굉장히 영리하거든요. 꾀가 많아요. 사람을 속여 넘기려고 여러 가지로 이제 말을 해서 사람을 넘어가게 하는데 우리도 거기에 못지않게 마귀 못지않게 지혜가 있어야 돼요. 근데 지혜는 누가 주시는 거예요? 저 위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야고보서에 보면은 너희들에게 지혜가 필요하면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않은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라 그랬습니다. 솔로몬이 1000번째 제사를 드린 후에 이제 잠을 자는데 꿈에 우리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솔로몬아 너의 제사를 받았다. 너의 소원이 무엇이냐 이렇게 구하라고 했을 때 솔로몬은 지혜를 구했습니다. 지혜. 그러니까 하나님 마음에 맞아서 지혜뿐이 아니고 부귀영화 장수까지 다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지혜는 지혜로우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겁니다. 그 지혜를 가지고 나가서 싸워 이길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귀와 싸우려면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셔야 되는데 하나님이 더러운 사람을 도와줘요? 깨끗한 사람을 도와줘요? 예수님 믿는 사람 중에 깨끗하고 청결한 사람을 하나님이 쓰십니다. 그런 사람을 도와줍니다. 사역자는 우리 믿는 사람들은 지혜가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비둘기같이 순결하고 청결한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함께 해주셔서 사단을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십니다. 창세기 4장 7절에 보시면 가인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그랬어요. 틈만 있으면 사단이 우리에게 범죄하도록 유혹하는데 말을 잘못하면 죄를 지을 수가 있고
생각도 잘못하면 죄를 지을 수가 있고, 행동도 잘못하면 죄를 지을 수가 있는데 그 죄를 다스리라는 거예요. 무턱대고 그냥 나오는 대로 말하지 말고 잘 생각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싫어하실까 생각하면서 말도 하고 그 다음에 행동도 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죄가 문 앞에 엎드려서 자꾸 이 사단이 공격해서 죄짓게 하려고 하는데 잘 그것을 경계하고 그것을 절제하고 다스려서 이기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우리가 예배드리고 말씀을 가까이 하고 기도하다 보면 성령님이 그런 걸 깨닫게 해주시고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시는 겁니다. 그 다음에 히브리서 12장 4절에 보면은 너희가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는 대항하지 아니하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 군인들이 전쟁 중에 싸울 때 피를 흘리면서라도 이기려고 그렇게 싸우듯이 이 죄와는 철저하게 경계하고 멀리 하라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원수한테는 져야 돼요, 이겨야 돼요? 이겨야 돼요. 사단이 자꾸 범죄하기 때문에 그걸 이겨내라는 겁니다. 우리 힘으로는 안 되니까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말씀 읽으면 하나님이 힘을 주셔서 그걸 이겨낼 수 있도록 해주십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6장 33절에는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라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누가 세상을 이겼다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이 세상을 이겼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믿는 사람에게는 예수님이 함께 하시는 거죠. 그래서 주님을 기쁘시게 하고 주님과 함께 생활하면은 주님이 함께 해주셔서 이기게 해주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 혼자 다니면 질 수밖에 없는데 항상 주님과 함께 하시면 주님이 이기게 해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요셉이 종살이를 하게 됐는데 요셉은 하나님을 섬기기 때문에 하나님이 함께 하셨어요. 그래서 하는 일이 잘 되고 죄질 상황에 있을 때 보디발의 아내가 이제 함께 이제 동침하자고 했을 때 죄를 지을 수도 있는 거죠. 근데 하나님은 항상 함께 해주시니까 그걸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시는데 내가 어떻게 죄를 지을 수 있습니까 하고 도망쳐 나와 버렸어요. 그러니까 죄질 상황에서 그걸 이겼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면 이기게 해주시는 겁니다. 여기 한번 읽어보셔요. 고린도전서 15장 55절에서 58절. 고린도전서 15장 55절에서 58절.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는 줄 알미라. 아멘.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사망에서 해방시켜 주었죠. 사망은 누가 가져다 주는 거예요? 율법이 너는 죄를 지었다 이렇게 정죄해서 사망 심판을 맞이하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 믿으면 율법 정죄 심판에서 해방되었기 때문에 사망이 사단 마귀 세력이 우리를 너는 죄인이라 지옥에 가야 된다 이렇게 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믿는 사람은 이렇게 외치는 겁니다. 사망아 사단 세력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사단 세력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에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하는데 뭐 화살이 있어야 쏠 수가 있는 거지. 죄의 화살이 우리 믿는 사람에게는 없어져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사단이 조준해서 우리를 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것을 예수님이 다 무장 해제시켜 버렸기 때문에. 그러니까 사단이 절대 건들 수가 없습니다. 성령이 천사가 우리와 함께해서 천국까지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감사하자는 거예요. 57절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자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기게 해주셨습니다.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라. 주의 일이 뭐예요? 하나님 일이. 요한복음 6장 29절에는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님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에요.
구원받는 믿음을 갖는 것이 하나님의 일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 개개인에게 진짜로 믿어라, 진짜로 믿어야 반석 같은 믿음 가지고 구원받는다, 이렇게 하나님이 해주시는데, 그런 믿음을 가지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일을 하는 거예요. 근데 교회에 다녀도 진짜 믿음을 가지지 않으면 하나님이 일을 그 사람한테 못하는 거예요. 그 사람이 안 받아들이면. 그러니까 그 일을 해야 됩니다. 예수님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에요. 부모님의 일은 뭐예요? 아이가 태어났으면 막 먹이는 거예요. 몸이 아프면 약도 먹이고, 약 잘 안 먹으려고 해서 애기들, 그러면 막 가루약 타가지고 이 숟가락에서 막 넣어주잖아요. 그게 일이요, 엄마들의 일. 아이 병나면 낫게 하고, 또 배고프면 먹게 해서 막 성장시키는 하나님. 사람의 일이에요, 부모의 일. 하나님의 일은 이 죄인들, 예수님 믿지 않으려고 하는 이 사람들에게 복음의 말씀을 믿게 해서 천국 가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마태복음 7장에 보면 예수님, 내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들을 하며 귀신을 쫓아내며 많은 권능을 행했습니다, 상 주세요 하는데, 예수님 보니까 하나님의 일을 아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은 복음 전해서 천국 가게 해야 되는데, 병만 낫게 하고 귀신 쫓아내게 하고 자기 나름대로 성령을 가지고 가르치긴 했는데 복음 전해서 구원을 못 받게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칭찬했어요, 책망했어요. 이 불법을 행한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나님의 뜻대로 일을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은 뭐예요? 예수님 믿게 해서 천국 가게 하는 것이 하나님 뜻인데, 그걸 하지 않고 다른 사역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단들 건물이 크고 사람들 많이 몰려갔죠? 근데 하나님의 일을 지금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들은 성경 가지고 지금 찬양 부르고 예배드리고 전도하고 하나님 일 한다고 그러는데, 예수 그리스도 구원자인 것을 전하지 않으면 헛된 일이라는 거예요. 이단자들은 자기들이 구원자라고 하잖아요. 자기 교회 와야 뭐 구원이라고 하는데, 우리는 어떻게 가르쳐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구원이라고 하는 거죠. 십자가에 흘리신 그 피를 믿어야 죄가 사져서 구원받는다고 우리는 가르치잖아요. 근데 그들은 뭐 예수님이 재림했다고 하고 자기들이 구원자라고 하고 그리스도라고 잘못 가르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의 영혼을 구원받지 못하게 하는 사역은 다 헛된 사역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진짜 일은 하나님의 보내신 자 예수님을 믿어서 천국 가는 것입니다. 그 일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고린도서 15장 58절에는 예수님이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니까 우리가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무슨 일에 힘쓰자? 주의 일에 더욱 힘쓰자. 주의 일은 하나님의 일인데, 믿지 않는 사람 예수님 믿게 해서 천국 가게 하는 것이 주님의 일입니다. 그래서 그 일을 방해하는 마귀와 싸워서 이겨서 이제 복음을 전해야 하는데, 그게 바로 선한 싸움입니다. 이 선한 싸움에서 우리가 이겨야 됩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5장 4절에는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예수를 믿는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따라서 보세요.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그래서 사명자가 감당해야 할 일은 선한 싸움을 싸워야 되고 그걸 이겨야 돼요. 두 번째는 바울이 이렇게 고백했어요. 나는 나의 달려갈 길을 마쳤다 그랬습니다. 후에는 멀루간이 있으리라. 예, 그게 달려갈 길을 마쳤다는 말은 사명의 길에 충성을 다했다, 이런 말씀이죠. 그래서 달려갈 길은 전도자의 길입니다. 바울이 달려갈 길은 전도자의 길이에요. 장사하는 사람이 달려갈 길은 뭐예요? 장사를 끝까지 잘 하는 겁니다. 학교 교사에 달려갈 길은 학교에 근무해서 학생들 끝까지 잘 가르치고 정년 퇴직하는 거죠. 근데 바울의 달려갈 길은 복음 전도, 그게 바울의 달려갈 길. 그래서 사명의 곧 전도를 위하여서 목숨을 아까워하지 않고 바울은 충성하였다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0장 24절에 보시면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복음 전도하는 일에는 내가 죽는 한이 있어도 그걸 두려워하지 않고 끝까지 충성껏 잘 감당한다고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처럼 우리도 우리의 그 달려갈 길을 끝까지 잘 마쳐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사람들의 달려갈 길은 뭐예요? 각자 달려갈 길이 있죠? 아멘. 직업이 다 다르고 있습니다. 그런 직업을 가진 사람은 거기에 충성을 다해야 돼요. 그래서 어디 가면 이제 대장장이들이 있거든요. 쇳덩어리를 불에 달궈 가지고 망치로 이렇게 해가지고 뭣도 만들고 뭐 삽도 만들고 낫도 만들고 뭣도 만들고 이렇게 하는. 근데 그것을 끝까지 이렇게 대를 지어서 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의 달려갈 길은 뭐예요? 대장장이 그런 것을 잘 감당하는 그런 것입니다. 그 다음에 도자기 같은 거 만드는 거, 이런 사람들 달려갈 길이 그런 일을 잘 이제 감당해서 작품을 만드는 그런 일. 우리 믿는 사람들의 달려갈 길은 예배드리며 복음 전하며 이런 것이 달려갈 길이 되겠죠? 아멘. 그것을 충성껏 잘 감당해야 됩니다. 그래서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다 그랬습니다. 바울은 그런 사명을, 복음 전하는 사명을 잘 감당했습니다. 충성을 다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사명자가 무엇을 감당해야 되느냐 하면은 믿음 지키는 일이에요. 믿음 지키는 일. 바울은 이렇게 고백했죠. 내가 믿음을 지켰다. 그래서 우리들도 끝까지 무엇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믿음. 아멘. 믿음이 없이는 아무것도 얻을 수도 없고 할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하심이 없느니라. 믿음을 가져야 되겠죠? 히브리서 11장 6절 한번 읽어보시죠. 히브리서 11장 6절.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예, 그래서 믿음이 있어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왔을 때는 무엇을 믿어야 되느냐?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다. 이 자리에 계시다. 두 사람이 모인 곳에 주님이 계신다. 이런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을 때 예수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 이런 믿음을 가져야 되고 그분이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우리가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복음 전하고 봉사하면은 하나님이 나에게 상을 주신다. 심는 대로 거두게 해주신다. 이런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그런 믿음을 가질 때 내 믿음대로 되는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바울은 믿음을 지켰다고 하는데 바울은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었는가 한번 살펴보게요. 로마서 3장 24절부터 이렇게 보시면 바울은 이런 믿음을 가지고 있었어요. 로마서 3장 24절에 보시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으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그러니까 바울은 예수님 안에 있으면 포도나무이신 예수님께 붙어 있으면 속량을 얻는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피값으로 인하여 예수님이 우리의 죄값으로 죽으심으로 인하여 예수님을 믿는 사람에게는 죄사함의 은혜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인이 된다는 거예요. 이런 믿음을 바울이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37절, 38절, 28절 로마서 3장 27절, 28절 보시면 그런즉 자랑할 때가 어디냐 있을 수가 없느니라. 무슨 법으로냐 행위로냐 아니라 오직 믿음의 법으로니라.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그래서 바울은 어떤 믿음을 가졌느냐? 우리가 행위를 잘해서 선행을 해서 도덕적으로 살아서 윤리와 도덕을 지켜서 의인이 되는 것이 아니고 율법의 행위로 되는 것이 아니고 오직 예수를 믿음으로 죄 용서받고 의인 된다는 이런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우리도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고 믿음으로 천국 가는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아멘. 그 다음에 로마서 1장 16절 17절 한번 읽어보시죠.
바울은 이러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로마서 1장 16절 17절.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람과 같으니라. 그래서 바울은 로마서 1장 16절 17절에서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하나님의 능력은 병 고쳐주고 귀신 쫓아내고 이런 것은 부수적인 것이고, 진짜 하나님의 능력은 복음을 믿어서 죄사함 받고 하나님 자녀 되는 것이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그래서 복음에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난다.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 이스라엘 사람이 먼저 믿으면 그들에게도 구원이 임하고, 이방인 헬라인에게도 예수에서 복음을 믿으면 그들에게도 동일하게 구원이 임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복음에는 뭐가 나타나요? 하나님의 의가 선물로 주어진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복음을 믿는 믿음을 가지면 더 큰 믿음이 생겨서 어떤 것도 다 충성할 수가 있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가 있어요. 믿음이 있으니까.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은,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을 가지면 어떠한 그 불의 세력에도 굴복하지 않고 대항해서 승리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다니엘 친구가 이름이 뭐죠?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세 친구가 있는데 그 당시 그 왕의 우상을 만들어 놓고 거기다 굴복, 절하라는 거예요. 근데 이들에게는 하나님께 대한 믿음이 있으니까 거기에 굴복하지 않고 차라리 7배 뜨거운 풀무불 속에 들어갈지언정 우리는 왕의 우상에게 절할 수가 없다. 10계명 2계명에 뭐라고 나왔어요? 우상을 숭배하지 말라고 나와 있죠? 그래서 하나님의 계명을 지킬 수 있는 믿음이 있어요. 풀무불에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지켜주니까 신들의 아들 같은 분이 나타나가지고 다 이렇게 지켜줬잖아요. 그게 바로 예수님이 구약시대에 나타나서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를 지켜줍니다. 나중에 풀무에서 다시 나왔는데 수염 하나 다 거슬리지 않고 옷도 타지 않고 그대로 있었어요. 하나님이 지켜주신 겁니다. 우상 숭배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수 있는 믿음을 가지니까 그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이 지켜서 승리하게 해주십니다. 그래서 그 왕도 이제 하나님을 믿고 섬기게 되었잖아요. 그래서 이 복음을 믿는 믿음을 가지면 자꾸 믿음이 성장해가지고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 말씀을 지킬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복음을 믿는 게 중요합니다. 복음을 믿으면 죄가 용서되고 하나님의 의가 선물로 주어지는 겁니다. 바울은 이런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로마서 4장 25절 읽어보세요. 바울과 같은 믿음을 우리도 가져야 됩니다. 로마서 4장 25절. 예수는 우리가 번제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그래서 바울은 고백하기를 예수님은 우리가 죄진 것 때문에 십자가에 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부활하셨느니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질문을 하면 이렇게 답변을 해야 됩니다. 왜 예수님이 죽으셨고 왜 부활하셨습니까? 하면은 우리 죄값으로 예수님이 죽으셨고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해서 부활하셨습니다. 이렇게 믿고 답변하면 정답이 되겠죠? 그래서 로마서 10장 9절 10절에 보면은 그 예수를 주로 고백하고 하나님이 부활하신 걸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는데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받느니라. 그러니까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를 믿으면 구원받는다는 그런 뜻이에요. 그런데 그 속에는 우리 죄 때문에 예수님이 죽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우리 죄가 용서되고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해서 부활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따라서 보세요. 죄는 용서되고 우리의 신분은 의인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받느니라. 이런 믿음을 가졌는데 우리도 그런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그 다음에 로마서 8장 1절 2절.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바울은 이런 믿음을 가졌어요. 이제 예수 믿는 사람에게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는 거예요. 죄가 있어서 지옥 판결을 받지 않는다는 말씀이죠.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일본 사람 밑에서 해방되면 그 사람들이 간섭을 받아야 안 받아요? 받지 않습니다. 해방을 받았으면 자유를 얻는 거예요. 그래서 그 죄와 정죄의 법에서 해방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자유를 얻고 영생, 구원을 얻는 것입니다. 그런 믿음을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사도행전 13장 38절 39절. 사도행전 13장 38절 39절. 그러므로 형제들아 너희가 알 것은 이 사람을 힘입어 죄사함을 너희에게 전하는 이것이며 또 모세의 율법으로 너희가 의롭다 하심을 얻지 못하던 모든 일에도 이 사람을 힘입어 믿는 자마다 의롭다 하심을 얻는 이것이라. 예, 그래서 바울은 어떻게 좀 말씀을 하시느냐 하면은 형제들아 너희가 알 것은 우리 믿는 사람이 알 것은 이 사람을 힘입어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어서 죄사함 받는 것을 전도한다는 거예요. 이 복음 전한다는 말은 예수님 믿으면 죄가 사해져서 의롭게 됩니다. 이렇게 전하는 것이 복음이에요. 39절 또 모세의 율법으로 너희가 의롭다 하심을 얻지 못하던 모든 일에도 율법이 몇 가지라고 했어요? 613가지. 무엇을 하라 무엇을 하지 말라 하는데 그 속에 10계명이 들었는데 우리가 그것을 다 지켜서 의인이 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율법을 지킨다고 죄가 벗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이 죄만큼은 예수님의 피로 용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너희가 율법을 통해서 의롭다 하심을 얻지 못하는 모든 일에도 이 사람을 힘입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힘입어서 따라서 보세요. 믿는 자마다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이다. 이런 믿음을 바울이 가지고 있었는데 우리도 그런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율법의 행위로 되는 것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가 의롭다 하심을 얻는다. 이런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한 군데 더 찾아봅시다. 갈라디아서 2장 16절. 갈라디아서 2장 16절.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율법의 행위로는 의인 될 사람이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의 행위가 무엇이냐 하면은 기도하는 거, 잘못하면 회개하는 거, 구제하는 거, 예배드리는 거, 전도하는 거, 뭐 하나님 말씀 순종하는 거 이런 것이 다 율법의 행위인데 그것으로는 죄가 용서가 안 된다는 거예요. 무엇으로만 돼요?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만 죄가 용서되고 의인이 된다는 겁니다. 이런 믿음을 바울이 가지고 있었습니다. 우리도 그런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따라서 보세요. 행위로 의인이 되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을 믿음으로 의인이 됩니다. 이런 믿음을 가졌어요. 그래서 바울처럼 우리도 이제 주님의 사명의 길을 우리도 가고 있는데 우리가 예배드리면서 예수님 믿으면서 복음을 전하는데 세 가지의 사명을 잘 감당해야 됩니다. 복음을 전하면서 선한 싸움을 싸워서 이겨야 해요. 또 하나는 나의 달려갈 길을 잘 충성을 다해서 잘 바치고 그 다음에 구원받는 믿음으로 의인들은 그 믿음을 잘 지켜야 됩니다. 그러면 주님이 함께 해주셔서 나중에 바울이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다고 고백했듯이 우리에게도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고 여러가지 생명의 면류관, 영광의 면류관이 예비되었던 것을 우리가 그렇게 믿을 수가 있습니다. 사명을 잘 감당하여 천국에 가서 하나님이 주시는 면류관상을 받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